설악산에서 사흘 동안 조난을 당했던 77세가 된 노인인가요? 신문에서는 노인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유엔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90세까지는 중년이다. 그래서 한 중년이 어떻게 해서 그 설악산 깊은 곳에 조난을 당했는데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제가 신문을 보면서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이분은 아마 회사를 은퇴한 것 같아요. 은퇴한 건지 나가라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50세가 된 그때부터 나는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수는 없지 해서 그때부터 77세가 될 때까지 등산을 했답니다. 특별히 설악산을 좋아했다는데 대청봉을 20번 이상 오르내렸던 아마 베테랑 같아요. 27년 동안 등산했으니까요. 이날 또 새벽 일찍 4시에 집을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설악산으로 가서 아침 8시 반쯤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을 시작을 해서 2시간 정도 등산하니까 1200고지를 넘어섰대요. 와, 나 그거 보고요, 2시간 걸어서 1200고지 올라간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제가 한나절 걸어서 800고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소백산 말이죠. 그런데 2시간에 1200고지? 그 신문을 보고는 이분은 아마 등산에 굉장한 체력이 단련된 분이구나,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고 또다시 산행을 시작했는데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내가 아는 길이니까 좀 빨리 지름길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지름길을 찾아서 이제 산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걸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아니야, 빨리 지름길로 가야 돼 해서 더 걸었대요. 4시쯤 되니까 산속은 빨리 어둠이 밀려오거든요.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낙엽들을 끌어 모아서 저녁을 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잠을 청하는데 너무 추워서 잠이 오질 않더래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얼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체온이 내려가서. 그래서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밤새도록 이제 걸어 다녔대요. 빨리 내려오려고. 이제 아침 동이 트고 한 8시쯤 돼서 가만 보니까 자기가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하고 무서워했던 그 자리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근처를 뱅뱅뱅뱅 돌았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체력은 고갈되고 사흘 동안이나 산에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분 왜 조난당했을까요?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지름길을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등산로가 있는데 좀 더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시 지름길은 없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그 길을 찾아서 혹시 가본 적은 없습니까? 그 길을 찾아 나섰다가 우리는 인생의 전환자가 되어서 혹시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마음이 방황하고, 경제적으로 방황하고, 또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혹시 조난 당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본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맨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 책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한 책인데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창세기, 하나님이 지으셨어. 출애굽기, 애굽을 나와야 돼. 출애굽기, 애굽을 나와야 돼. 애굽을 나왔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 민수기.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그 도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게 되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우리보다 강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죠. 불평하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모두 죽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몇 분만 제외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야에서 죽겠다 하고 말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 광야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이 광야 세대들에게 모세 지도자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새로운 명령 말이죠.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광야 세대에게 한 설교예요. 모세 목사님이 광야 세대에게 한 설교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이미 죽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주는 피하고 복을 받는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이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절기. 16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자, 여러분, 왜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자, 세 가지 절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째, 무교절. 둘째, 칠칠절. 셋째, 그렇습니다.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설악산에 조난당했던 그분 77세, 그분의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구조를 하고 난 뒤에 119 대원들이 이런 얘기를, 이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죽지 않고,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꼭 광야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지름길을 찾아서 가다가 자칫 인생의 조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체력은 몸의 체력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몸의 체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난을 당했을 때, 인생의 조난자가 됐을 때 말이죠, 우리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좀 빨리 가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만 어떻게 빨리 뭐 되는 비결이 없을까? 우리 아이만 더 빨리 뭐 되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모두는 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을 가고 싶어하고 빠른 길을 가고 싶어하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지름길은 조난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는 그런 어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체력입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조난당했을 때 이건 버림받은 거죠. 왕따를 당한 거죠. 배제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정신력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 내게 몸에 체력이 필요하다. 뭘 해야 되죠? 운동해야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근데 많이 드시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 걸립니다. 뚱뚱해집니다. 탄수화물은 내장 지방이 쌓이게 하고요, 숨이 차게 만들고요, 아랫배가 티 나오게 만들고 쌍권청도 나오게 만듭니다. 체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동이죠. 운동은 보약이라 그래요.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꼭 운동하십시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근육이 많아야 된대요. 근육이 있으려고 그러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많이 먹으면 된다. 그건 쌓이기만 쌓여요. 운동을 해야 체력이 좋아져요. 운동하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 능력,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에게 속해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강해야 합니다. 영이 강하면 마음이 강해요. 정신력이 강해요.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요.
아니, 감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운동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쯤 되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해요. 영적인 체력은 육신 체력을 기르는 데도 필요하고,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필요하고, 감정을 강화시키는 데도 필요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감정이 무너져 버리면 무너집니다. 감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질 난다, 이건 뭐예요? 감정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내 감정을 어떻게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난자가 된다는 말이죠. 어떤 조난자가 되느냐 하면, 인간관계의 조난자가 되고 말아요. 내 있는 성질 그대로 막 퍼부어대는 사람, 인간관계의 조난자가 되어버려요. 아무도 그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감정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왜 같이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감정의 조난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을 제어할 수 있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감정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더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요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요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또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무교절은 뭘까? 7.7절은 뭘까?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해지신 분 아멘. 그냥 아멘 하라 그래서 아멘. 자, 이 조난된 이분이 말이죠, 첫째 날 조난당했을 때 휴대폰 그 충전지가 반 정도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휴대폰 전원을 꺼야 되겠다고 껐대요. 근데 마지막 날, 셋째 날 말이죠, 이제 정신도 흐미해지고 막 헛것이 보이더래요. 그 처녀가 왔다 갔다 그랬다가 할머니가 왔다 갔다 그러고 막 헛것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켰대요. 그랬더니 119에서 당신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당신의 조난당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문자가, 재난 문자가 오더래요. 그래서 답을 했대요. 저는 몹시 춥고 허기지고 지쳐 있습니다. 절 구조해 주세요 하고 보냈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휴대폰 전원을 켜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전 몹시 배가 고프고 춥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스위치 켜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가? 무교절, 이 무교절의 다른 이름은 유월절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 말씀은 유월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유월절로 기록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무교절 이렇게 쓴 거예요. 무교절.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교절. 이 무교절은 언제 이 절기를 지켰느냐 하면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일은 열심히 막 해요. 하기 싫어도 일을 하라고 시켜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아요. 먹을 것도 부족해져요.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성도들 있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이 장자 재앙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맏새끼를 죽이는, 하나님께서 죽이는 그 재앙을 퍼본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안에 있는 맏새끼 또는 맏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게 유월이죠. 넘을 유, 넘을 월. 사망의 죽이면 죽이는 사망의 사자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죽음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살아남았다 하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월절 그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셨어요?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요. 무슨 이름을 썼느냐? 무교절. 이 무교절이란 말은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먹는 절기, 그게 무교절이에요. 제가요 아주 초원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 어머니가 하루는 갔더니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빵을 만들었어요. 와,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 이런 빵도 있나? 먹어봤더니 엄청 맛있어요. 근데 2개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줘요. 지금도요 야속해요. 맛이 있는 빵, 맛이 있는 떡, 이거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어 오르고 맛이 있는가 봐요. 근데 무교병, 무교절은 뭐냐 하면 누룩 없는 떡이에요. 맛이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맛은 없지만 하나가 된 떡이에요. 하나가 된 떡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조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 되는 거란 말이죠.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마음도 흩어졌고 몸도 흩어졌고 생각도 다르고 이래서 너무 어려워. 이때 그 가정은 조난당한 가정이 되고 말겠죠. 이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이걸 훈련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극복해낼 수 있죠. 이 시간 그 조난당한 77세 남성, 그분이 휴대폰 전원을 킨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름길 가려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마음이 깨어졌고 감정이 상했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차례죠. 그분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 빨리 가겠다고, 제가 제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조난당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이때 우리 가정은 삽니다. 유월절, 우리 가정은 삽니다. 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에 비견되는 신약의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멋지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킵시다. 1년에 3차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킬 때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준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예수 한 몸 구조와 이 절기와의 관련성입니다. 영적인 체력의 관련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내 감정이 상했어요. 우리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너무 상해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내 의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녹아집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 힘내서 한번 살아볼 거야. 주님, 날 사랑하시는 그분 계신데 내가 힘내야지. 우린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얻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7.7절, 다음에 지킬 절기는 7.7절입니다. 이 7.7절에 다른 이름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성령 강림절, 이 절기와 연결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누구에게? 광야 세대에게. 이 광야 세대는 애굽 세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 세상은 험한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조건이 좋아야 되고, 여건이 좋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 교회는 다녀도 그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애굽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광야 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 뭘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주를 받지 말고 복 받아라.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러려고 하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된다. 인격적인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몸의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꼭 절기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77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77절에 다른 몇 가지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첫째, 맥추절.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보리 추수할 때 지켰던 절기가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무슨 절기?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걸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77절. 77절.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7-7일, 7주간을 지난 뒤에 첫째 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 그런 거죠.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같은 얘기인데요. 신약에서 드리는 오순절 같은 얘기죠. 77이 49 다음 첫째 날, 그래서 오순, 50일째 드리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죽지 않고 이 조난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력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절기 지키는 거다. 그 중에 두 번째가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초실절, 첫 열매 거두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맥추절, 첫 열매가 보리추수거든요. 보리추수. 야, 그 광야에서 어떻게 추수해요? 그 마른 땅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첫 번째 수확을 했다.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스럽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군요. 이런 열매를 맺은 날도 있군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초실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맥추절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77절.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77절하고 관련된 신약의 절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방황을 끝내고 통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죠. 77절. 주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7주일을 지나온 거야. 주일. 여러분, 세 가지 절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건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년 전체를 놓고 1년 전체를 놓고 세 절기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예요. 그건 연주기라 그래요. 연주기. 1년을 한 주기로 보고 그 한 1년 주기 안에 세 절기를 지킴으로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켜라.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런데 이 연주기 1년 전체, 그러면 사람은요, 자, 1년 며칠? 365일 시작하는 날 무슨 날? 아이고, 1월 1일 시작하는 날을 보면요 365일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잘 알아요. 너무 길면 안 돼. 짧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는 일주일 주기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 새벽 기도해. 이거 아멘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영적인 체력이 좋아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 하면 말에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의 말은요, 방황하도록 만드는 말이에요. 아니, 공부 안 하고 그 뭐 하는 거야? 점수 그거 맞아서 어떻게? 아니, 사업 그렇게 잘 안 돼서 망했네. 저 집 망했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텔레비전만 틀면 그냥 저는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 패션 이렇게 걷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모델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말랐어요. 그냥 너무 말랐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거 보고는요,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나도 저렇게 빼짝 말라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다이어트 한대. 얘들아, 다이어트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다이어트 할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면 안 해? 없어요. 저기 미국 사람들은 해야 돼. 거기는 좀 과하더구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밥을 왜 안 먹어? 그 좋은 밥을. 과하게 드시지는 말고요. 어쨌든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라고 하시느냐 하면 들어가도 읽고 나와도 읽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읽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읽고 안방에도 붙여놓고 읽고 건넌방에도 붙여놓고 읽고 손바닥에도 붙여놓고 읽고 이마방에도 붙여놓고 읽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야 영적인 체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영적인 체력을 약화시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도 약해져 있고 의지도 약해져 있고 다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감정이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신상에 좋을지어다. 아멘은 사람은 2배나 복을 받을지어다. 안 하신 분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왜 하라고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강해져요. 감정이 약한 사람은 푹푹 쓰러져요. 별거 아닌데도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조난당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여하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 폼이 괜찮았나요? 괜찮아 이게 한단 말이죠. 괜찮아 툭툭 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툭툭 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영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새벽 기도에도 있고 수요 기도에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에도 있고 333도 있고 전도도 있고 있는 거죠. 아멘은 하지만 식사는 드시면서 333은 안 하시잖아. 강해야 돼요. 영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교절 7777777 이렇게 77절 한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테스트하고 체크하고 훈련하고 다시 점검하고 일어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려고 하면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팔굽혀펴기를 20번 하는 사람은요, 21번을 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냥 팔굽혀펴기 해도 운동이 돼요. 되긴 되죠. 근데 운동이 안 돼. 그렇지. 저기 누구지? 박민영 옆에 윤건영. 그렇지. 윤건영 물어본 건 그와 관련돼 있거든. 숫자를 카운트하고요, 숫자보다 하나 더 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는 사람은요, 그냥 팔굽혀펴기 이게 아령도 몇 번 하면 그냥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몇 번 하세요. 그래요. 운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아귀에 힘이 있어야 건강해요. 이거 하루에 100번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빨리빨리 시작. 땀 날라 그러죠? 100번 하면요, 땀 나요. 자, 목사님 101번 안 될까요? 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7.7절 이렇게 한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얘기죠. 주일날 왜 맨날 나와야 돼요 이거요? 좀 빼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체력이 약하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마귀는요, 호시탐탐, 많이 듣는 소리예요. 호시탐탐. 우리의 사탄은 어디를 딱 지키고 있는지 아셔요? 여기 우리 입술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 말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말을 해버려라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뭔 말을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해버려야지. 그럼 여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사탄이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야, 너만 알아라 그래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사탄은 다 들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 자신이 불편해져요. 감정이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 때문에. 또 사탄은 어디 붙어? 여기 붙어 있어. 진성아, 사탄 어디 붙어 있다고? 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는 말은 안 들려. 또 들려도 일이 흘려버려. 관계를 나쁘게 하는 사탄의 말은 딱 들으면 열이 싹 내려와. 그래가 나질 않아. 사탄은 여기 붙어 있어. 어디 붙어 있어요? 귀에 붙어 있어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오지라지게 잘 들어. 이건 설교할 때 별로 적합하지 않은 단어니까 그 방송에 나갈 때는 저거 좀 지우세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자꾸만 듣고 싶어져. 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아이고, 설교하네. 설교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집사님까지 설교하냐? 하나님 말씀 그러면 듣기 싫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래서 그러면 잘났어. 나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잘났어. 니나 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러냐? 마귀가 여기서 마귀가 붙어가지고 니나 해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감정 제어가 안 돼요. 그냥 듣는 순간에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자, 시한폭탄들 조심하셔요.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단위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일날 꼭 와야 되냐고. 그것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해야 되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요놈이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내가 여기 붙은 줄 알아. 여기 붙은 게 아니에요. 여기 붙어 있어요. 눈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 조난당하면 안 돼. 사람이 조난당하는 게 말이죠, 잘못 보면 조난당합니다.
안 들을 거 들으면 조난당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거 말하면 조난당합니다. 이걸 회복해야죠. 그러려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절을 지켜라. 마음의 스위치를 온 해서 그래 내일부터 새벽기도 꼭 나온다. 아멘.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훈련은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체력이 좋아집니다. 근데요 이상한 거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흘 동안만 훈련 안 하면요, 사흘 동안만 훈련 안 하면 자기 스스로가 안 돼요. 이거 내가 이거 헛발질을 자꾸 하네. 스스로가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안 돼요. 쟤 운동 안 했구먼 금방 알아먹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운동 안 하면 사탄은 즉시 알아먹어요. 이게 시간도 안 걸려요. 왜? 요놈은 딱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놈이 있으니까. 우리 영적인 체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 조난 안 당한다니까요. 세 번째, 무슨 절기를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무슨 얘기일까요? 초막절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농사를 해가지고요 창고에 탁 쌓아놓을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하는데 말이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들여가지고 쌓아놓을 게 많은 게 좋아요? 전부 쭉쭉이라 가지고 창고에 쌓을 게 없는 게 좋아요? 말하면 뭐예요? 쌓아놓을 게 많은 게 좋죠? 수장절, 그 이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 그 이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수장절 다른 이름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 이름 안 써요. 무슨 이름 썼다고요? 초막절. 왜 이 이름을 썼을까 이 말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이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천막을 메고, 집이 있는데 천막을 메고 들판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 생활하는 거, 이게 초막절이에요. 왜 이 절기를 지키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추수할 게 많아가지고 창고에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되면 뭘 잃어버리느냐 하면 처음 사랑 잊어버려요. 처음 사랑 잊어버립니다.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난당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조난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조난자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돈 있는 사람이야. 내가 박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나를 몰라보네. 나를 대접해야지. 대접해주지 않으면 시원섭섭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난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할까요? 초심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단 말일까요?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감사절, 추수감사절 여기 있는데요. 이런 거 갖다 놓는 것도 좋은데요, 요거는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추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요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가야 맞아요. 처음 사랑. 여러분 가정을 처음 꾸렸을 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대가 되고 그 애틋하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면 인생의 조난에서 회복될 거예요. 뭐 어떻게 회복돼요? 감사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무교절. 둘째, 7.7절. 셋째, 초막절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